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힘겨운 나날들이 많았지만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실족할 뻔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적도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와 용서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월 이제 대림절 앞두고 있는데 주님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목자들처럼 또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정말 바라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대봉을 선물해 주셨어요. 택배로 대봉이 왔는데 제가 좀 과일을 좀 좋아하지 않아서 어렸을 때도 연시도 잘 안 먹는 터라 뭐 가난한 시절이니까 비싼 대봉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봉을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대봉이 오면 감귤처럼 껍질을 까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대봉 하나 먹읍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좀 익어야 먹을 수 있는데 바로 먹겠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단감처럼 단단한 대봉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와, 그런데 어찌나 떨던지요. 결국 그 아깝게 하나 버리고 말았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실수한 것이죠. 주방의 창문틀에 대봉 7개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저만의 루틴이 생긴 거예요. 대봉을 한번 만져봅니다. 딱 만져봐서 야,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익은 게 있으면 뭐 그날 저녁에 밥 먹고 또 대봉 하나씩 먹고 했었습니다. 과일도 익어야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참치 김치찌개를 할 때 보통 참치 기름을 이용해서 날김치가 아니죠. 신김치를 달달 볶아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가 익어야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어요. 뭐 빈대떡을 부쳐 먹는다 해도 신김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이제 저희 집 시즌이 이제 시은이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가지고 이제 CPU 컴퓨터에 보면 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CPU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본체를 쫙 뜯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원래 달려있던 CPU를 빼고 이제 택배로 시킨 거죠. 중고 뭐 한 2-3만 원짜리 CPU를 시켰는데 그것만 달아도 성능이 한 2-3배 확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요즘 택배는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옵니다. 뭐 그렇게 문자도 오지만 그 지도를 클릭하면 그 차량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 한진 택배다 그러면 한진 택배가 어떻게 경로를 이동하는지 볼 수 있고, 그럼 저는 이제 이때쯤이면 우리 집에 오겠구나. 왜냐하면 차량 이동 경로가 보이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딱 컴퓨터를 다 뜯어놓고 이제 택배가 오면은 뜯어가지고 바로 이제 꼽기만 하면 새로운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딱 이제 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들의 어떤 일상 속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어떤 자연 은총 또는 일반 계시라는 보편 계시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대봉이 익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벼가 익어가는 것, 열매가 익어가는 것, 그것에 맞게 농부들이 일을 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또 너무 늦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수확을 합니다. 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비료를 주고 물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어떨까요?
영적인 일, 기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련의 과정이 보편계시나 자연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한 이혼한 여성이 있었어요. 싱글맘으로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성들만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그녀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슬펐고 절망적으로 외로웠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돌봐줄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좀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배우자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녀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바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5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강사 일을 하니까 청소년 소통과 관련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정확히 9년 만에 그 기다림, 기도한 끝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언제 응답받을 준비가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당시 저는 지금 같은 관계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준비될지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도 훨씬 잘 아셨어요. 만약 그녀가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바로 재혼했다면 또 다른 이별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잘 하여서 좋은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 주는 점진적 기도 응답의 원리였다면 오늘은 준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공사 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론 시험을 봐요. 이론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면 실제로 이제 전기공사나 전기기기를 하는 거죠. 또 실기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 국가로부터 자격증이 나옵니다. 즉 자격증을 받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자격증, 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격증에 맞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인생은 참 비참하고도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면서 놀렸던,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디안 상인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미디안 상인이 오자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결국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요셉이 머리가 좋았어요. 또 그가 어렸을 때 이삭으로부터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산하는 거, 수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총리의 비슷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7년 흉년과 7년 이제 풍년의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돼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요셉은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었지만 정말 그가 계획한 대로 전혀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잘됐다, 복수할 기회가 왔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었잖아 하고는 복수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식들을, 조카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오히려 굴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감옥에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줄 알았던 자가 오히려 위로자가 되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을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일찍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것도, 감옥에서 2년 정도 억울하게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재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젊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 펼쳐질 고난을 감당할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만류가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사명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보통 사람들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왜? 미리 알면 도망갑니다. 미리 알면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서 교회 개척하기까지 고생도, 좀 생고생을 한 적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육체적 노동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면 저는 아마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할 영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고 저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여러 과정을 통해 조금 늦게 응답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능력 개발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수학 공부가 나중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또 풍년이 찾아왔을 때 미리 세금을 걷어서 5분의 1이죠. 세금법을 마련해서 창고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찾아올 때 그 창고의 곡식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 때 수많은 민족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장교가 있고 하사관이 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보급관님이라고 대대장급의 하사관이었습니다. 보급관이 하는 일이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살림살이 하는 것이죠. 온갖 행정일을 다 합니다. 장교가 군사작전과 관련된 군사훈련을 한다면 보급관은 일상의 군인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품과 행정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요셉이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실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일을 맡게 하시고 또한 감옥에서도 총무로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응답받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충분히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걸맞게 준비되어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리더십과 실무 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겠지만 그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능력입니다.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줍니다.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드디어 요셉의 진짜 비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절할 때 그 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기도 응답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간섭하셨다라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이구나.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비전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었고 그 꿈을 이루는데 내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상황에서 오히려 선한 성품으로 빚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가 생각한 비전의 범위는 그냥 자기 가족들 중에서 제일 높아지는 것이었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A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것이지요. 비더 울프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도응답에 일어나는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한잠 잘 자고 났는데 자신의 열망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그는 절대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을 구했던 한나의 기도가 자신이 생각한 때에 응답받았다면 그 민족은 절대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구원자와 자기 백성의 통치자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한나가 하나님의 시야와 단련된 영혼과 온화한 정신과 원숙한 의지를 지니게 하셔서 그 민족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다. 그럼 여러분, 왜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익어가는 중이구나. 대봉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시기와 상황과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성도가 익어가기를, 성품이 익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불과 같아서 그 불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즉 너무 빨리 응답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로또에 당첨돼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거부가 되었지만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계속 기도만 하면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낙심할 때,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지 낙심할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았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최근에 세례 2분 받으셨고 유아 세례 1명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열매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생각이 들 때 자꾸 원망, 불평,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의 시간에 그렇구나. 이번에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요셉처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바뀌어야 할 점이 있다면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환경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도 제목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기능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평생의 목표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는 내가 현재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두 번째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같이 기도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적절한 대봉이 익어가는 타이밍처럼 우리 삶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갈고 닦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기시면서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할 때 있지만 주님,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옴을 주여 믿습니다. 대봉이 익어가는 것처럼,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익어가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로는 고난에 쓰디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담아 드린 그 손길마다 또 그 예물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그 영혼들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준비되어져 아름다운 그런 익어가는 응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